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랬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인간에게 얽매이지 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오늘 왜 이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을까요? 이 마지막 때 특히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목소리나 사람들의 설득에 많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솔직히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또 그 다수가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설득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워낙 많은 사단의 미혹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 다수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분명히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말이나 그들에게 얽매여 버리면 우리에게는 정말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심화되었고요, 그게. 너무나도 그 이제 미혹과 함정이 너무나도 깊어서 전과는 다릅니다.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악랄하다 할까요? 그리고 막 더 섬세하고 깊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얽매이지 마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네.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사단의 미혹이 많기 때문에 무수하게 떨어지는 게 다 사단의 미혹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친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31 장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얽매이면 안 되는 이유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왜 라반에게 갔나요? 창세기 28 장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냅니다. 28장 2절 보시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뭐 이제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이삭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야곱을 이젠 라반에게 보내서 거기서 이제 라헬과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가 된 거죠. 31장 보시게 되면. 그래서 라반을 피해서 친족에게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말이나 주변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오랫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호주에서 이제 한국으로 간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했을 때 특히나 호주에 사시던 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제 한국 분들이 저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호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근데 그분뿐이었겠어요? 남편도 솔직히 호주에서 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호주 사는 사람들이 "왜 가냐. 다시 돌아올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솔직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제 대다수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국에 간다고 뭐 그런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일이 생겨서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긴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왜 호주에서 한국을 왜 왔냐? 복지도 좋은 나라인데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이제 겪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은혜, 감사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거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호주에서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전도하고 어머님이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제 되신 다음에 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것이구나.' 그걸 더욱더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왜 이제 호주에서 한국으로 왔냐고 저를 뭐 약간 타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저희 가정에 부어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로. 진짜 제가 호주에 있었더라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에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에요.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깨달았어요. 솔직히 저도 호주에 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자유롭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그랬어요. 인본주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호주가 한국보다 살기가 더 좋았어요. 일자리도 많고 일단 그리고 이제 날씨가 항상 따뜻하니까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남편도 솔직히 거기서 만났고 남편도 한국에 별로 관심 없었고 한국어도 못하니까 솔직히 인본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호주에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가라고. 정말 열구묘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는 한국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크리스찬이 되셨고 제가 전에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국에 있는 게 괜찮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게 감사하다고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제가.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나라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호주에 있는 게 그 나라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한국에 있어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죠. 저 호주라는 나라를 되게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믿게 되니까 나라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하죠. 저도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전 솔직히 호주가 한국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저의 성격이나 제가 좋아하는 뭐 그런 거나 날씨나 이런 걸 봤을 때 전 호주가 더 좋았어요 솔직히. 근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어디 나라가 더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니까 어떤 나라에 살고 어떤 상황에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요. 불타는 땅이 돼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처럼 말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 때 어땠어요? 어땠다고 말했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쪽을 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죠. 좋아 보였으니까. 문화도 많고 뭔가 여러 가지 좋아 보였겠죠 당연히. 도시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영원할 줄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 아름답던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땅은 없어요.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나라가 더 좋다, 복지가 좋다, 뭐 어쩌고 좋다, 어쩌고 좋다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뭐 초가집이든 그곳이 정말 힘든 나라에 살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정말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무리 복지 좋고 뭐 대단한 나라에 살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만이 형통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가 더 좋고 뭐 똑같아요. 사는 것도 똑같아요. 또 좀 작은 집에 살고 저 큰 집에 살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나 뭐 상황이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진짜 크리스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주님과 함께할 때가 정말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다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다고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다윗이 동굴 생활하기 쉬웠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길이 형통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동굴에 있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복 받은 자입니까? 주님도 믿게 해 주셨고 이렇게 편하게 있을 집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넘치게 받은 것이죠. 우리가 다윗처럼 동굴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쵸?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왜 너는 뭐 그러냐. 왜 뭐 그랬냐." 뭐 이런 말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치우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넌 왜 그러냐. 넌 왜 이렇게 혼자 그러냐."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당연히 이 땅에서 보기 좋은 것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창세기 29장 보시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14년을 라반의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총 20년 섬겼다고 돼 있는데 이젠 7년 레아, 7년 라헬 이렇게 하니까 14년을 일단은 이젠 아내 때문에 있었던 섬겼던 라반을 섬겼던 시간은 14년이죠. 그 뒤로도 더 섬겼지만 7년 동안 섬기면 라헬을 준다 했던 라반이 갑자기 첫째 딸부터 혼인을 시키는 것이 옳다 말하면서 7년을 더 섬기면 라헬을 준다고 하게 됩니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7년을 더 이젠 야곱이 라반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 뒤 라반의 가축은 더욱더 번창하고 소유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어 이제 근데 그 뒤에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 절.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으로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라반이 못 가게 하자 그냥 갑작스럽게 도망가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 당연히 이제 야곱을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것이죠. 또한 야곱과 라반의 또한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뭐 추격하는 그 과정에서 언약을 맺게 돼요. 평화의 협정 이런 것처럼. 화해의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지게 됩니다. 언약을 맺고. 만약 야곱이 인간의 이제 만약에 야곱이 인간 라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결말을 절대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31장 3절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으로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라반을 먼저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사울 왕처럼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평화 협정을 또 야곱과 그러니까 라반과 맺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곳을 빠져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만약 사람을 두려워했던 야곱이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면 만약에. 그럼 라반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겠죠?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라반이 막 쫓아왔지만 결국 평화의 협정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라반이 쫓아와서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빠르게 떠나자. 아내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갔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이 딱 이젠 야곱을 막 쫓아오니까 이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을 하는 거죠. 경고를 주신 거죠. "건드리지 마라. 좋다 아니다 네가 말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딱 라반이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순종을 하고 평화의 협정을 맺게 되죠, 야곱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국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한국으로 가라는 표적을 주셨어요. 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정말, 정말 크리스찬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고 '난 인간적으로 호주가 더 나한테는 잘 맞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 그냥 호주에 있을래.' 그러면 이런 기적과 은혜를 제가 진짜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의견이나 설득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이 진정 좋은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코백신 때 우리는 이미 깨달았잖아요. 우리 한국의 몇 퍼센트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90 저는 한 97% 이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대다수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다수가 그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게 옳은 길이었냐는 거예요. 대다수가 가니까 따라가는 길이 옳은 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해서 "너네는 왜 그러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왜 안 맞냐?" 막 2차 맞아라 3차 맞아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맞지 말라고 해 주셨으니까 안 맞았는데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은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살려 주셨구나. 와 이 독주사로부터 날 살려 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97%가 다 한다고 해서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0.0001% 일지라도 퍼센테이지가 너무 작을지라도 우리 나한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한다. 진짜 크리스찬들만 갈 수 있는 것이 그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설득, 주변 사람들의 말 이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린 나아가기도 바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우린 진짜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시로 사울 왕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된 거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의 마지막이 어땠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진정한 좋은 길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내가 이 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에 집중해서 그 길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겠죠. 사단의 미혹에 계속 빠지겠죠. 점점 더 죄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의 미혹이 너무나도 많고 함정이 진짜 계속해서 구덩이가 파져 있어요. 왜냐면 사단은 급해요. 우리 아시잖아요, 크리스찬분들. 사단은 마지막 되면 자기가 불지옥에 갈 때가 별로 남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옥을 보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되고요. 대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렇다면 그 길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저는 정말 솔직히 그때가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너무 좋잖아요. 아 진짜 사단은 없고 그 주변에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없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제가 정말 원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천국 제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저는 굴뚝 같아요. 왜냐면 여긴 제 집 아니거든요. 여기가 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제 집은 없습니다, 이곳에는. 제 집은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저도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 갈 준비하시고 정말 심부름 항상 준비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절대로 사람들의 말이나 인간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매일매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해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더욱더 심각해지고 환율도 지금 너무 심각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가 지금 박살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자고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눈 감을기 전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빠이.